항상 기뻐하라 많이 듣는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 기뻐하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이 요청이 예수님이 걸어간 고난의 길을 간과해도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비추고 있는 그 놀랍고 비상한 빛을 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빛의 원천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어둠으로 인도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그냥 절망의 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길을 밝힌다는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빛입니다. 이 빛에서만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빛에서만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의 승리로, 그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구약 성서의 말씀, 즉 이사야가 포로기에 선포한 큰 구원의 예언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고난의 길과 구원의 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고난의 길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 그 사실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십자가는 사실상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어찌됐든 무조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교회 앞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지만 저게 원래 뭡니까? 사람 죽이는 기구예요. 사람 죽이는 기구. 근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우리에게 신앙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저건 그냥 사람 죽이는 기구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 게 아니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길은 구원의 길로서 타당성을 얻게 됩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서 우리의 신앙의 징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의 사실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봐도 충분할 겁니다.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생명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건 위에서만 그 위에 모든 기독교적인 사실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걸어간 고난의 길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바로 이 부활로부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길을 구약 성서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제 어릴 때 얘기 하나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설교하던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돼지를 설회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꽤나 시골에서 살았어요. 제가 딱 자랐던 그 때가 언제냐면 이제 설의를 하면은 이제 막 신고할 때예요. 예. 그 전에는 막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하는 거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딱 저희 때부터 이제 뭐 훔쳐가고 하면은 바로 신고해서 막 부모님들 막 경찰서 가고 막 그럴 때란 말이죠. 저희 동네가 과수원도 있고요, 뭐 옥수수 키우는 데도 있고 호박 키우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저희 동네에 저보다 한 5살, 6살 많은 형들이 한 5명, 6명 같이 노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시골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 막내였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의를 하면은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냐? 돌아가면서 자기 집을 털어요. 자기 집을. 오늘은 니네 집 사과를 털자. 오늘은 니네 집 배를 털자. 오늘은 니네 집 옥수수를 털자. 오늘은 니네 집 감자를 털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털어요. 그러다가
좀 심심했는가 보지. 그때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까? 이제 한 형이 야 우리 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그거 잡자. 그런 거예요. 참.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나요? 요즘은 다 그냥 뭐 어디 도축장 같은 데 가면 잡지만 예전에는 돼지를 또랑으로 몰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돼지가 고개를 못 들어요. 아십니까? 돼지는 고개를 못 들어요. 하늘을 못 봅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해머로 머리를 이렇게 땅 하면은 애가 자기가 해머 맞는지도 모르고 죽는데요. 근데 저희 동네는 그런 거 없었어요. 뭐 낫으로 그냥 잡더라고. 이 형도 그냥 그렇게 잡아요. 난리가 났죠. 돼지 막 소리가 막 우렁차요. 그렇게 했는데 해서 막 쇠파이프 꽂아가지고 잘 먹었어요. 맛은 있더라고요. 맛은 있지. 자, 돼지가 잡혔네. 우리 집 새끼 돼지가 죽었어. 그 형의 부모님이 내 아들놈의 자식, 넌 이제 죽었다. 너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한번 깜빡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본인의 자녀들이 돼지 소리를 하면은 신고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 집에 가서 작살나게 맞긴 했지만 경찰서는 안 갔다고요. 경찰서는 안 갔어. 왜 그럽니까?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리고 심판과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뿌잉 뿌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하면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자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또 살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때요? 또 나쁜 짓 뭐 있을까 하면서 찾아다녀. 나쁜 짓에서 또 해. 그러면 또 혼나고 벌 받고 아이고 하나님 저 또 힘들어요. 뿌잉 뿌잉 이러면은 그때 또 용서받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도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위로하기도 하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이사야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제 크게 이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9장 여기까지가 제 1 이사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지내면 니네 벌 받을 거야, 혼날 거야. 이 이야기가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니까 제 2 이사야서와 제 3 이사야서예요. 발음도 힘들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위로가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제 2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구원 그리고 희망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해방이 그 약속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 뭔가 어떤 놀라운 기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되게 힘든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약속의 성취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예언은 사실은 국가적 해방보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 이사야서의 저자는 아마도 예감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이사야서는 유대 백성이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 예언자는 어두운 불길한 유한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포는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보니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모든 세계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질문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부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교회의 존재의 의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생활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전에 했던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에서 예수님의 길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고난과 죽음이 곧 생명에 이르는 길이었기에 우리도 역시 고난과 죽음에 인해서 더 이상 구원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던 거죠. 부활은 안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습니까? 안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유치부 그다음에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번 주제가 회복이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회복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복이 되려면 멀쩡한 상태, 원래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게 깨지고 상해져야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부활과 죽음,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고난과 연합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 요즘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통화하면 평안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먼저 하는데 평안하신가요? 밤에 잘 주무세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참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편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의 세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가 이뤄놓았던 것들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죠. 혹시 여기서 목사님, 제가 동안이라서 그런데 제가 일제강점기를 겪어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동안은 없나 봐요. 예. 목사님, 제가 군부 독재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그 6.25를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쟁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우리 동안은 아닌 걸로 합시다. 자,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배에 기름 두르고 산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나의 삶이 평온하면 굳이 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있어야 신을 찾고 불안 중에 있어야 주님을 보곤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어떤 열정이 있는 게 아니신데 교회는 참 열심히 나오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나오십니까? 자기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오면은 참 민구스러워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닌대요. 그 불안 때문에 교회를 온대요. 우리는 뭐 때문에 교회를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 만나러 오는 건지 아니면 나의 죽은 이후에 교회 사람들이라도 와서 빈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건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다 보니 지금 이 시대가 배부른 삶을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인정하고 넘어갔을 때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고난 자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그의 구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인생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목사님은 죽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던 사람, 병든 사람들 살리신 경우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답니까? 아니요. 그들도 결국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뭐 엘리야나 뭐 예수님처럼 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거 아닌 이상엔 다 죽음에서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죽음에 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으신다, 모든 게 죽음을 이겨내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도 죽음에 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과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삶에 동참케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격이 너무 다른 존재가 되어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생명에 연합하고 싶은데, 그의 부활에 연합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연합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에 연합한다는 것은 곧 구원의 길에 연합한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어하고, 심지어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서 올바른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아픈 거 싫어, 슬픈 거 싫어요 이러면서 외면하고 피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할 때 그 고난의 길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약한 자,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 연합하면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길이 이어져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고난의 길은 결국엔 생명의 길이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외면할 필요도 없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에 연합하는 것, 생명에 연합하는 것과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날 구원의 빛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고난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세례. 그리고 또 하나가 성만찬.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김으로써 죽음을 체험하는 거죠. 성만찬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에, 예수님의 피에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옛날 초대교회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시기나는 사람으로 봤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느냐,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게 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더라도 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도 성만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기하고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뭐 넣어놓고도 까먹으니까 시간 지나서 까먹을 때쯤 되면은 성만찬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 교회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슬슬 까먹을 때쯤 되면은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슬슬 까먹을 쯤 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시는 거,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까먹으셨어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비슷한 이야기하고 또 하더라도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까먹었나? 나 말고 혹시 까먹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꾸 까먹으니까 잊어먹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끊임없이 기억하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에서 내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을만 하면 다시 듣고 잊을만 하면 다시 보고 잊을만 하면 다시 고백하고 잊을만 하면 다시 기도해야 되는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파수꾼처럼 우리가 졸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대에 진리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파수꾼과 같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길에, 고난의 길에 연합함이 수고로운 길이 아니라 그 끝에 승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길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의 자녀 삼으심의 영광을 깨달아 기쁨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